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부흥의 영광. 부흥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부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개인의 부흥. 오늘 우리 개인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개인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를 경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개념조차 희박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뭐였죠? 첫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가 죄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죄는 육신으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못하고 죄를 멀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길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갖지 못한 채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가 어떤 시대의 풍조였는데, 죄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하게 여기는 풍조였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죄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들과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조차도 갖지 못하고 죄를 무서워하거나 죄를 멀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육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에 휩쓸려가고 있는조차도 그들이 돌아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가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적 육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뼈와 살이 문드러져주는 그러한 문둥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먼저 된 자인 우리들은 늘 내가 죄 가운데 휩쓸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휩쓸려가는 말미암아 내 뼈와 살이 문드러지는, 영이 죽어가고 육이 죽어가는, 삶이 망가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 살이 썩어가고 지 뼈가 문드러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각하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못한 채 그냥 무덤덤하게 그 죄 가운데 휩쓸려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뼈가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문둥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 영적인 문둥병을 오늘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부흥의 시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부흥의 시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더 나아가서 반대로 내가 왜 늘 부흥의 때를 누리지 못하냐면요,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흥의 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고요. 끌려가는 기도자가 되지 말고, 끌려가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끌려가는 찬양자가 되지 말고, 내 스스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예배자, 내 스스로 들어가는 기도자, 내 스스로 먼저 앞서가는 예배자가 되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끌려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그 자리 문둥병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다시금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심령에 다시금 부흥이 온 거예요. 내 심령에 부흥이 올 때 다시금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깊은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더 깊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문둥병이 걸려있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 뼈와 살이 문드러졌기 때문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끌려가는 신앙, 여전히 끌려가는 기도, 여전히 끌려가는 예배자, 여전히 끌려가는 축원자, 여전히 끌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신앙이 여전히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영적 육적 문둥병에 걸린 자입니다.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금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아라.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문둥병 고침받으십시오. 좀 더 심하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 문둥병 걸렸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아. 당신 문둥병 걸렸어.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가 1등 공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었지만,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도 문둥병에 걸렸지만 나아만의 형도 역시 문둥병자였습니다. 형제가 다 문둥병자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아만, 이 문둥병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힘들어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불치병에 걸려있던 이 나아만에게 이 계집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종이 자신에게 했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소리였어요. 그 소식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이 아람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의 1등 공신인 나아만을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어디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요,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에게 이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부하 중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있는데 이가 병들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를 치유해달라고 그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편지를 받은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이 아람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이제 쳐들어오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오늘 고백한 말이 어디냐면은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돌을 내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기를 내가 제 하나님이었네.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자연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시라.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나에게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둥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둥병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육적으로 문둥병에 걸렸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육적인 병과 아울러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 병을 치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병을 치유할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적 육적 문둥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생명을 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능력을 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능력이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문둥병을 치유받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삶의 고난과 고통을 치유받고, 영적인 모든 것 육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영적 육적 둘의 시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오직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이 찬양 부릅시다. 주님, 나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은 생명이신 소망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 우리 박수치며 주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소망도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금 부흥의 시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온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에 온 나아만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이런 생각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엘리사가 그를 마중 나오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를 만나지도 않고 그 엘리사의 종을 보내서 이 나아만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냐면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런 행동과 그런 대접을 보면서 상당한 모멸감, 굴욕감, 더 나아가서 괘씸함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반드시 엘리사 너부터 죽일 것이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 날이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목욕 한번 해보시고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하루를 꾹 참고서 그대로 종의 말처럼 요단강에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7번 잠그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6번 잠갔을 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7번을 잠갔을 때야 비로소 그의 몸에 문둥병이 사라졌고 아기처럼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성과 지식과 가학과 더 나아가서 경험을 가지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가학과 경험을 갖고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따져보고 내 경험과 가학적으로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많은 실패의 원인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나서 노아에게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불평과 불만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묻지도 않고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묵묵히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결국은 그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홍수가 났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여정의 유일한 등이요 빛이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새롭게 이제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어땠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0.6점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새로운 부흥의 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둥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고 0.6조 다시금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0.6조 부흥의 때를 다시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보혈의 강에 몸을 담거라. 다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강물에 몸을 담그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야! 그 요단강보다 우리 땅에 있는 그 땅이 더 넓고 더 깨끗해. 그러면 그 강에다가 몸 담그면은 더 치유되지 않을까?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꼭 몸을 담가야 되니? 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가서 씻으라고 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이 나아만 장군의 말처럼 사실 넓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깨끗하지도 않은 강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씻는 것이 깨끗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의 강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말에 불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이고 맞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나아만이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을 깨끗게 하는 것,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물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 때문에 그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보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가 고침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 물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니들의 경험들을 생각하고 니들의 방법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받을 걸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라. 내 생각은 니들과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음으로 그 후에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의 아비라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정케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듣는다고 제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아멘.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보혈을 지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순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순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깨끗게 하니.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을 가져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강에 몸을 담그십시오. 오늘 저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오늘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문둥병을 고침받고 다시금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강에 몸을 담그십시오. 존귀한 주 보혈에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담그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때를 이제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중고등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부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장년부가 부흥되게 해주시며, 오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예수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강에 몸을 담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흥의 때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육적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다시금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기관이 부흥의 시즌을 경험하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의 강에 우리의 몸을 담깁니다. 오늘 나의 육적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 은혜 강에 우리 몸을 담급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요. 새롭게 하시네. 손길아 내 영을 새롭게 손길아 주여리 손길아 시골에 가게 우리의 원한입니다. 영적인 좋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육적 문득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길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가는 신앙과 여전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 장군의 문득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도 영적 육적 문득병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 육적 문득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보혈의 강에 내 몸을 받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 육적 문득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적 육적 문득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흥의 때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을 찾아오면서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아간 장군의 능력이 오시고 하나님을 주옵소서.